제가 신학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가장 질문에 대답드리기 어려운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착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시느냐? 왜 그 사람들에게 질병이 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아마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은요, 하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오래 믿지 않으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괜히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가 내가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더 큰 궁금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별다른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지는요, 설교 중반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실패와 좌절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장님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랍비, 선생님이라는 말씀이죠. 선생님, 이 사람, 이 장님이 눈이 먼 곳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런 벌을 받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면전 앞에서, 눈앞에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LA에서 클레어먼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공부하러 오기 위해서 왔습니다. 박사학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셋째가, 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2명은 한국에서 낳고 셋째는 미국에 와서 애를 낳았는데, 이 셋째가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요, 셋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하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사가 발견했습니다. 애가 뱃속에부터 문제가 있으니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이 엄마하고 아빠는요,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수술실로 데리고 가는 의사를 보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10시간도 넘는 심장 수술을 받았대요. 그리고 첫 돌이 되기 전까지 4번인가 5번의 수술을, 이 가슴을 여는 수술을 그 아이가, 핏덩이 아이가 받았다라고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감기만 걸려서 코칠질 흘리고 열이 조금만 나서 평소에 잘 놀던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핏덩이 같은 아이의 가슴을 잘라내는
잘라내는 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상상조차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아이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가슴 졸이고 있는데요. 그 친구에 대한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들었대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요. 목사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심장에 문제가 있느냐. 분명히 저것은 저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병이 생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갔고요. 도대체 그 소문을 누가 낸 것인가 이렇게 막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죄를 지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심장병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같은 목사끼리 그게 할 소리냐. 조용히 화장실로 끌고 가갖고 한 대 그냥 줘 박아라, 때려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잘못 들으시고요. 목사가 사람 때리라 그랬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자기도 정말 너무 화가 나갖고 정말 멱살 잡고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때리게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요. 마음을 진정하려고 저에게 전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들으신다면,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요, 당장 인격 모독의 발언이라고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도 막 글을 올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요, 이 문제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어서요, 질병이란,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된 그러한 질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질병이다, 징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상반된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밝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다라는, 죄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yes, or 혹은 누구다라는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왜 장님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태어나면서 눈먼 장님, 그리고 제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를 원하는 모습,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그것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요,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책임을 돌려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죠. 어떠한 죄성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잘 되면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잘 된 거고요. 어떠한 일이 잘 안 되면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일이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기른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이 아이가 착한 짓, 예쁜 짓, 좋은 짓을 하면 누구 닮아서? 나를 닮아서. 애가 좀 못된 짓을 하거나 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누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 닮았다, 부인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 아닙니까?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싸움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너도 이것은 좀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실 문제의 근원을 밝힌다고 이야기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밝힌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것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길에 있던 거지 장님을 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시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알기를 원했는데 누구의 잘못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빼고 힘을 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님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잘못을 탓하지를 않으시고요,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나에게 바로 응징을 하는, 나에게 바로 화를 내시고 나에게 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잘못, 내가 질병이 걸리거나 내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내가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 혹시 이 중에 계셨을지 몰라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이유를 대시면서요, 구약 성경을 꼭 말씀을 하시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옆에 있는 나라들을 치시든지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치시든지 아니면 질병을 걸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그 당시에는 유대교죠. 그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막 지났습니다. 예전에 다윗 왕 시대 때, 구약 왕국 시대 때는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막 어느 정도 지나고 성경이 우리에게 완성된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 2000년 전 이 눈먼 장님을 만난 그 시대에는요, 이미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성된 시대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내가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간이 지났습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까지 완성된 이후에,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한 가지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기억하고는 계시지만 모든 일에 징벌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내가 질병에 걸린 이유가 잘못 살아서는 아닐까? 그러한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하는 것은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눈먼 장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죄는 누구의 때문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다면요, 오히려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죄를 분별하고 죄를 판별하고 심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9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눈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인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구원의 모습,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하는 일에 아주 민감하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똑바로 판별해야만 정의가 바로 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누구의 자잘못을,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에 빠져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게 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렇게 실패합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들 앞에 놓여진 상황만을 바라보고 누구의 잘못 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어떠한 힘든 질병,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는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고치기 힘든 어려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요,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고 좌절하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땅에 침을 뱉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고 예수님이 그 장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눈을 씻으면 네 눈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한번 찾으시는 분들 6절인가 7절 보면 나오는데요. 7절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하죠? 실로암의 뜻? 예, 한 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나왔더라. 예수님이 그 장님을 보낸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보냄받은 자가 보냄받은 곳에 정확히 있을 때,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리에 정확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9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볼도에 계십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일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직장에 다니시면서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어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인가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에 철저히 비춰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가 인 것은요, 보냄받은 사람이요, 길을 찾지 못할 때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님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친절하게 야 우리 실로암으로 가자라고 이끌어주신 게 아니라요, 장님에게 야 너 실로암이라는 요 근처에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방법만 가르쳐 주시고요, 어떻게 가라고는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10바퀴만 도신 다음에요, 이 앞에서 저 문까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찾지 못해서요, 어딘지 분별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눈먼 장님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냄밭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인도해 주었거나 실로암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제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서로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냥 나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해야 돼.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없지만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직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다.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질문이 조금,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좀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나를 보낸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나를 일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나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밤이 오게 되면, 어두운 밤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아마 지금 70 넘으신 우리 할머니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젊을 땐 아마 정말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젊은 분들보다 체력이 더 좋으신데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연약해서 일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시간, 낮의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철저히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일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을 해주면요, 우리의 삶의 주변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 정말 내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보냄받은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보냄받은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을 보냄받은 자리에 보내주고,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선생님, 이 사람의 질병이, 이 사람의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은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스케일,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눈이 뜨일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내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를 제하여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내가 가진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렇게 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처럼요, 눈먼 자와 같은 인생, 앞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안아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9장 41절 맨 뒤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9장 41절은 오늘 이야기, 눈먼 장님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죄가 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죄가 있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여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요, 의지적으로 나는 이것을 보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장님이 될 수 있는, 장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인 장님이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자가 보냄받은 곳에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